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망년자실 속에 울려 퍼진 눈물의 고백이다 하는 제목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가 좀 슬프죠. 오히려 추수감사절 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망년자실 속에 울려 퍼진 눈물의 고백이라. 어쩌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기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이 제목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욥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망년자실 그 자체다 할 수가 있죠. 망이라는 말은 그 잊어버릴 망자입니다. 희미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응원했던 것, 내 손에 쥐어있던 것, 그것들이 아주 멀리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까마득히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망년자실, 내 스스로가 완전히 실망과 좌절과 그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망년자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망년자실과 같은 이런 감정, 이런 느낌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시나요?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늘이 노랗다라는 말,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 그때 쓰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가끔씩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망년자실 같은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은 동방의 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시작 부분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악을 범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의인이 받아야 될 고난인가, 의인이 처해져야 될 그런 어떤 고통의 슬픔의 자리인가,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어떤 본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큰아들의 생일날 갑자기 생일잔치가 완전히 그냥 죽음의 잔치로 바뀌어버리고, 겉으로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자신의 집들이 폐허가 되고, 그렇게 많이 풍요롭고 부유로웠던 들녘과 외양간과 이런 우리들에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음을 맞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 모습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종이 지금 욥에게 달려와서 지금 재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보고를 아뢰자마자 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중에, 그가 이 보고를 지금 이 난리가 난 판국에 지금 이런 재난이 닥쳐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또 말하기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재난이 또 이어지죠.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쳐 죽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한순간에 그날 갑자기 하나만 닥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을 맞았는데 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또 재난이 닥쳐오고 그 재난을 보고하고 있는 중에 또 재난이 닥쳐오고 눈을 떠보니까 욥의 모든 생업의 터전이 황폐화되어지고 욥의 행복의 조건이었고 기쁨의 조건이었다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아이들, 자녀들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가족들과 거닐며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었던 욥의 집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여러분들 정말 황당하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욥은 정말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지금 재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욥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면 참 옆에서 그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상대는 지금 그 질병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힘내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는 자체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뭐라고 이 욥을 위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저주인가요? 욥기스가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욥기스가 던지는 큰 질문이에요. 오늘 많은 학자들도 사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비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 이해력을 뛰어넘고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했는지, 왜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 대답을 확실히 내릴 수는 없겠으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욥이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욥기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여인이고 욥이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인데, 그리고 그가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재산도 풍요롭고 정말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풍요로움과 부유로움 속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욥을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 저 집은 말이야 자식들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온 정원에 아름다운 집에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집안이야. 얼마나 부러우며 샀겠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야, 욥은 이렇게 의로운 자야. 믿음이 좋은 자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8절 9절
욥기서 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거죠. 여기서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욥의 부유로움과 욥의 믿음,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보고 있는 관점, 욥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닙니다. 욥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좋고 이 조건들의 상황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욥에게서 이 조건들을 다 깡그리 뺏어버린다면, 무너뜨려버리면 된다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버릴걸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큰 단서죠.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큰 주제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큰 질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러내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뭐 일이 잘 풀려서, 야, 교회 가니까 일이 잘 풀리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가니까 사람들도 많고 사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은 지금 어떤 조건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좋나요?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가요?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 정말 절망의 늪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토록 아름다웠던 정원에는 뿌리 뽑힌 나무들의 무덤으로 바뀌어져 버려 있는 이 상황, 이 자리, 절망의 무덤, 그 이상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자리, 지금 그 자리로 내몰려 있는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역경과 고난을 한꺼번에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지금 어떨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견딜 수 없었던 그 피부병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야, 교회 갔더니 무엇이 일이 잘 안 풀려, 야, 교회 갔더니 뭐 좀 이렇게 일이 꼬여, 여러분, 그런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망연자실과 같은 이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는 지금 살아야 될 건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 아픔은 정말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이 재난들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재난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욥의 슬픔은 얼마나 크고 욥의 실망은 얼마나 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좌절, 그 절망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죠. 사탄은 욥에게서 욥의 행복의 조건이라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모든 관점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여겼던 부분들, 하나님이 욥을 정직하다고 여겼던 부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여겼던 이 부분들을 욥이 어떻게 표현할지 사탄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러고도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냐? 이런 처지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거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 21절 한번 가봅시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합니다. 욥이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이 겉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가 팍 치솟을 때 그때 겉옷을 찢는 거예요.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하고자 할 때 겉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지금 스스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그런 땅에 부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모습이라 생각됩니까?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가슴 분통이 터지도록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결국 눈에 보이는 조건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아이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내게 주신 그 온갖 가족들과 그 부유로움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건들, 상황, 이 집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어느 순간 어쩌면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깡그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 적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욥이 처한 이 처절한 이 절망의 늪에 내가 홀로 놓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이 처참한 상황에 내가 직면하고 있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았던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게 되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그렇게 풍요로움과 부유로움과 기쁨을 주었던 그 외부의 모든 조건들 그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욥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쩌면 욥기서는 욥의 참담하고 이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는 그 의미로 욥기서가 쓰여졌을지는 쓰여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유대 백성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겪었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 끌려와서 죽고 재난을 겪었죠. 유대인들이 그 재난 가운데 살아났던 인물 중에 심리학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어떤 치료요법을 제시했던 그런 큰 인물인데, 그분은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의 삶의 형태도 이겨낼 수가 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재난도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두가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 욥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욥의 이 고백을 그는 로마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마저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욥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욥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행복의 조건, 신앙의 조건,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찾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날
내가 가진 조건이 풍요로워서 많은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 내가 그 자리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엄청난 추수의 감사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더 풍요롭고 부유롭고 더 진실되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망연자실 같은 그런 처지와 상황이 올가미처럼 나를 올가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엄청난 눈물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런 욥의 고백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욥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찬송을 받으시옵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